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입니다. 이제 레위기로 넘어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그냥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넘기면 안 돼요. 두 절 있는 거 아니에요? 8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닭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그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안 그래도 구절 내용이 어려운데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 한 개도 기억 안 나죠. 뭐 굽고 뭐 자르고 그랬는데. 자,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명절날 되면은 저 북어 대가리 올리고 드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막을 봤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성막 뭐 하는 곳? 지난주에 못 왔잖아. 내용 해줄게. 오늘 휴가 갔나? 몰라요. 민 지난주 휴가 갔다 왔잖아. 잘 갔다 왔어? 별로 안 굽었네. 선크림. 자, 성막은 누구와 누가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누가 만나는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하나님과 네가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게 어디예요? 성막, 성전, 교회. 고마워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는 여러분 사랑해요. 내가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할까봐. 어차피 기억도 못할 텐데. 매주 설교 준비하고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로 치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사마다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드리는 방법도 달라요.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는 건 그 각각의 제사마다 목적이 다르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시대 성막에서 지어진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 2개를 얘기할 거예요. 2개.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안 넘어가는 이 현상은 뭐지? 얘 왜 이래? 얘 약 없나 봐. 얘 약이 없나 봐. 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 따라갈까요? 번제. 예, 요만큼이라도 따라해 주세요. 2글자잖아. 2글자. 2글자만 말하면 되잖아. 번제. 자, 번제. 다음 문구. 자,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번제에 보면 전부라서 전부. 번제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로 드려야 했냐면 번제로 드려야 했거든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저 짐승을 껍질만 벗겨요. 껍질만 벗기고 나머지는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자, 넘어가세요. 야, 이거 넘어가세요로 될 게 아닌데 오늘 내용이. 자, 사무실에 아무도 없지. 자, 번제 제물은 첫 번째로 집에서 기르던 거라야 됩니다. 집에서 기르던 것. 내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거. 남의 거 안 되고 돈으로 산 거 안 되고 잡아온 거 안 되고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기른 것. 정성껏 준비해서 기른 것. 두 번째 번제 제물은 흠이 없는 것. 깨끗하죠.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셔.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다친 것, 상한 것은 받지 않고 오직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 집에서 기르는데 짐승을 기르는데 한 1년 기르는데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개를 완전 집에서 자식처럼 키워야 돼. 그 우리에 던져 놔놓고 1년 동안 상처 없기를 가만히 바라면 짐승은 절대로 다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치고 째지고 상하거든.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최소한 1년은 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길러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막문에서 드리라 그랬거든요.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마다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뭘 하냐면은 양이나 소를 데려왔으면은 그 머리에 그 데려온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라 그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간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뒤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고 지켜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다. 이게 바로 번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똑같은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하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건 받았어요? 누구야? 가인과 아벨 둘 중에 한 명이 50대 50이야. 찍어봐. 오케이. 잘 찍었어요.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드리는 자의 준비, 마음, 아까 얘기했죠. 뭘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아. 뭘 드리냐가 중요한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 나온다고 헌금 들고 왔죠? 헌금 시간에 헌금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색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녹색인지 노란색인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으니까 난 파란 것만 드려야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알겠죠? 내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 액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 있으시다? 그 마음이 관심이 있으시다. 드리는 마음. 오늘도 엄마가 헌금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안 받으셔. 예배 시간 5분 전인데 헌금을 안 가져왔어. 엄마 헌금 빨리 헌금. 그럴 거면 모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하세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런 건 안 받으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미리 준비해서. 아시겠죠? 왜 아멘 안 하면 원래 그래서 봉투를 다 줘야 돼. 가져가서 여러분이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봉투를 잃어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오세요. 자,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교회에 직접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 안 받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름에 여기까지 교회까지 와서 괜한 헛수고만 한 시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그걸 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장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의식은 뭐를 상징한다 했죠?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 사람이 짐승 머리에 손 얹는다고 죄가 짐승한테 넘어가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이유는, 그걸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 통해 용서받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저 사람들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만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때 양 한 마리 끌고 오지 않았잖아요. 소 한 마리 끌고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회개의 제일 첫 번째는 뭐게요, 스님? 그 전이 필요해요. 회개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회개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도 내가 죄가 있든지 인정해야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 난 죄가 없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해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다. 이번 주에 나 엄마 말도 잘 듣고 뭐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욕도 안 했고 나 뭐 그냥 착하게 잘 살았는데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를 시작할 수도 없어. 죄를 지으면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세 글자 맞춰보세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나랑 눈 맞힌 사람. 눈 돌리지 말고. 그래, 눈 딱 맞췄잖아. 죄를 지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 죄를 지으면. 어? 그렇지. 어.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야. 죄를 지으면 죄책감. 죄책감 뭐예요? 죄책. 갑자기 발음이 되게 영어처럼 된다. 죄책감. 죄책감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죄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들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이 죄책감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들켜든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후회가 들어야 된다. 아, 내가 왜 죄를 지었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후회하는 마음과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근데 죄의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우리는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그 마음다짐.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따라볼까요? 화목제. 자, 화목제는 뭘까? 화목.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화목 맞습니다. 화목한 가정할 때 화목. 그 화목. 사이 좋은 가정할 때 화목. 화목을 이루는 제사. 누구랑 누구랑?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을 이루는 제사.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나온 부분을 다 드렸어. 그러면 뭐가 있다? 남는 게 있어. 지금 저기 봐봐요. 내장과 기름과 콩팥과 꺼풀과 뭐 이런 걸 드렸잖아. 그럼 뭐가 남았어? 뭐가 남았어? 살이 남잖아. 고기가 남잖아. 고기가 남잖아. 그럼 그건 누가 먹게? 그건 누가 먹게? 먹어요. 누가 먹을까?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사람이 그걸 먹어요. 먹을 수 있어. 모든 제사 중에서 예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 예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의미.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 자, 여러분 다음 장 보세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다르게 부를 때 식구라고 불러요. 식구 맞죠? 식구. 근데 식구는 조금 달라요. 식구는 꼭 피와 피로 혈연으로 맺힐 필요는 없어. 식구는 무슨 말이에요? 식구의 식자는 무슨 식자야? 먹을 식. 아, 감사합니다. 구는 뭐야? 나도 몰라. 입구 맞겠지. 같이 밥 먹는 사이에, 같이 밥 먹는 사이. 가족이라는 단어와 다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가까운 관계가 바로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라는 말. 근데 여러분 아무나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는 최소한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라는 거, 관계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준아, 꼴도 보긴 싫은 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왜?
밥맛도 없고 밥도 얹힐 것 같고 네가 사주는 건데 소고기도 싫다. 그런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어? 내가 같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즘은 급식을 먹으니까 옥사님 때는 도시락을 까먹었거든. 도시락을 싸가서 도시락을 까먹었어. 도시락을 누구랑 먹겠어요? 친한 친구랑 먹는다는 거예요. 굳이 짝지 놔두고 짝지 내버려 두고 짝지는 버리고 저 멀리 가서 나랑 친한 애랑 같이 밥을 먹어. 맞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싶고 제물로 밥 쳐줬던 짐승을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같이 먹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좋은 관계.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건강하게 돼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 화목제. 요즘으로 치면 바로 뭐냐면 다음 장 헌금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바로 이 화목의 예물. 화목의 예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거는 감사한다라는 거는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 드리고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어서 선물을 했는데 얘가 고맙단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냥 주문 받고 받기만 하고 생년에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근데 얘는 내가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 고맙대. 너무 고마워. 내가 사탕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냐? 너무 고마워. 호들갑을 그렇게 떨면 어떻게 돼요? 꼴보기 싫을 거 아니요. 더 주고 싶어져. 다음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런 감사의 예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서 기도시키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만 그렇게 하면 뭐해. 기도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기억해야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오늘 성규가 나와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 돼가지고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이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네. 말씀대로 살던 날 도와주셨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감사해. 그 감사한 마음으로 뭘 드리는 거야?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게 헌금이에요. 다른 게 헌금이 아니고 주일마다 교회 오면 엄마가 돈 주니까 돈 내는 게 헌금이 아니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는데 감사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왜 돈으로 해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헌금에 그런 큰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모르고 헌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 아시겠죠? 앞으로 모든 경우 헌금 될 때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돈이 없어서 오늘은 500원짜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헌금 시간에 헌금함을 우리 요새 우리는 헌금함을 안 돌리죠. 헌금함을 돌리는데 다 사가락 종이가 나는데 갑자기 승용사 땡그랑 소리가 나. 그럼 친구들이 웃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 마음을 보시는. 마지막 장이에요. 회개의 기도도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이라고 자꾸 말했죠. 회개의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게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크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 얼마나 해요? 우리 친구들 헌금하면 보통 1,000원짜리 정말 많이 해봐야 5,000원짜리, 만원짜리 맞죠? 만원짜리도 거의 없지. 보통 많으면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랑이 더 클까? 그 돈 1,000원, 2,000원이 더 클까?
그 돈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값으로 매겨서 헌금하려면은 100만 원을 해도 부족하지. 1000만 원을 해도 부족하지.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립니다. 라고 드립니다. 우리가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훨씬 더 많다. 아니,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받는다. 하나님은 아까 사탕 얘기가 있잖아. 똑같은 거.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셔. 더 큰 걸 주니까 더 좋아하네. 더 주고 싶어 하네. 더 감사하네. 내가 더 줘야지. 경쟁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받아 누리시길 바래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셔고 쏟아 넘치도록 복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그랬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만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키가 쑥쑥 자랄 시기잖아. 키가 쑥쑥 자랄 시기. 키는 공짜로 크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만큼 컸네.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은 키가 크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안 크더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식 때는 걔가 나를 내려다봤어. 그래서 나를 조롱했어. 너는 왜 안 크니? 그러고. 내가 얼마나 부했는지 아냐. 근데 키가 안 크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크더라고. 그런 작은 것 하나도 거저되는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감사해. 넘치도록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개 얘기했어요. 뭐요? 회개와 감사.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개와 감사를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삶에 이것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바래요.